그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 그 앞에는 계속 그 이튿날 이튿날이 세 번 나와요. 그리고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앞에 문맥을 보면은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했던 것을 첫날로 잡으면은 그 이튿날을 거쳐서 오늘 일주일째가 되는 날, 제 7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계산이라고 그럴까요? 굳이 7일을 계산하게 하는 요한의 의도는 우리가 7일째 천지 창조가 끝나고 마치 안식을 했듯 이 안식의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잔치의 시간이고, 이 잔치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운의하시는지, 영위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림을 하나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사흘째 되던 날, 나다나엘과 빌립이 제자로 따르던 지 사흘 되는 날, 이날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나에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신랑이 누군지, 혼주가 누군지, 뭐 연회장이 누군지 전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요한은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록자인 자기 자신도 절대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 요한은 이런 표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을 했지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는 이 자매지간이에요.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이고 예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어떻게 보면 이모가 되지만은 그는 이모의 이름을 쉽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의도적인 것이죠. 사적인 표현을 삼가하고 공생애가 시작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 공생에 합당한 기록들로 채워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님이 이미 가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미리 거기 가 있었을까? 왜 그 혼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아서 일찍 갔을까? 그래서 이 결혼은 혹시 이게 두 사람에 대해서 이게 조금 비중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나다나엘인가? 첫째,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 결혼식에 혹시 새로 이렇게 따르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을 다 한 건가? 뭐 이런 설도 있지만, 그보다는 혹시 요한 자신의 결혼식은 아닌가 하는 추측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로메 부탁을 받고 마리아가 먼저 가서 결혼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한 왜 마리아가 오늘 이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도도 그렇고 해서 혹시는 사도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 아닌가 추측을 하지만 어디도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신랑이나 신부나 무슨 뭐 혼주나 그 누구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이 그리스도의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하는 의도를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뭐 추측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너무 추측하다가 이단이 많이 생깁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사실 그 당시 혼례는 일주일씩 계속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준비 품목의 하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지금 뭐 결혼식장 피로에는 완전히 파장이 될 테고, 그럼 이 수치는 뭐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더라. 어쩌면 뭐 평생 그냥 악몽을 꾸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어머님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봤단 말이에요. 누구도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유독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예를 들어서 살로메가 혼주라 그러면은 동생을 조용히 불러서 자 지금 포도주 떨어져 간다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회장을 불러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조심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 기껏 해봐야 뭘 어떻게 하겠어요. 포도주 떨어져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포도주가 없다, 뭐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없어도 없겠죠. 예. 뭐가 없어도 한 가지만 없으면 다행이겠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안 풀리는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막 이게 절벽인데, 이 출구가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을 누구나 다 만나겠지만, 그러나 그때 좌우지간 예수님께 한번 의논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해결책이 있다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 위대한 면이 있다면은 어려서부터 이걸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이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 단순히 무슨 뭐 모자지간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아들이지만은 아들 이상의 존재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어머니의 한 흔적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세 가지 다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대답이에요. 진짜 여자여, 이게 무슨 버릇없는 표현이냐? 이것 때문에 또 뭐 성경 읽다가 시험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당시 귀내라는 이 여자애라는 호칭은 굉장히 존칭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가 두 번 나오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요한에게다가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하기 전에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효심을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이 호칭이 사용되는 것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기부인을 부르기도 했고 상당히 존칭이지만 어쨌든 이 호칭은 평범한 호칭이 아니어서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당히 다분히 이 사도 요한이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까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일에 왜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조금 정중한 뜻을 담은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우리가 따지듯이 거절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에 연관이, 내가 이 일에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냐 하는 그런 뉘앙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늘 등장하는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이고, 이 때란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아가는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란 늘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24시간으로 표현되는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들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이 때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때와 어긋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이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사실 뭐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은 그렇다고 거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건 지금 요한이 마치 어떤 실마리를 던지듯 때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의 때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때가 항상 지금 아닙니까? 우리의 때는 항상 지금 응답하소서, 지금 보여주소서, 지금 해결해 주소서지만은 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 따라서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분의 길과 우리의 길, 그분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또 다른 갈등, 우리 안에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심지어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의심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의 때와 내 때가 맞지 않는 데 따르는 그런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뭐 천국 가서 그분을 만나야 다 벌었고 해결이 되겠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이 돼야 될 게 있는데 늘 그때 주님께서는 대부분 침묵하시고 맙니다. 정말 주님은 침묵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성 들었다는 건 대부분 다 내가 보는 가짜예요. 안심하고 가짜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꼭 필요한 음성이면 그 사람도 듣게 하시고 나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 그의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자,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본인이 살아오면서 예수님 하는 걸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끊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채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1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15장 7절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고 지나가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들 욕심이 생기면 구하라.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거든 구하라. 충동적으로 그런 걸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분을 따라 생각하고 그분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따라 구하지 내 걸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거슬러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른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 어른 된다고요? 아니요. 나이 먹어 다 어린애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어른 됩니까? 애보다 더 싸우는데 뭐가 어른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어른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뭐 평생 자기밖에 모르죠 뭐. 자, 6절,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이게 항아리 크기 보면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이 있을지 알겠지만 가나 혼인잔치 집이라고 거기 뭐 이스라엘 가보면은 집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보통 측정을 하면은 75리터에서 한 11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항아리가 유대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예요. 그 유대인들은 정결례라는 게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걸 위한 물이란 말이에요. 정결례를 위한 거. 그래서 이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어떤 물품 중에 하나예요. 이 돌 항아리라는 게. 근데 그게 또 6개밖에 없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6이에요, 숫자가. 7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렇죠. 3은 하늘의 숫자예요. 4는 땅의 숫자인데 이게 합치면 완전수인데 6은 완전하면서 하나 부족한 숫자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666 3개 모이면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교의 상징물인 이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는 것은 부족한 유대교를 상징한다고도 해석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결용 물을 가지고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아무 해결책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많은 종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만은 말이죠. 이게 지금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돌 항아리로 하는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토록 종교적 율법에 매여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부족할 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요. 돌 항아리가 물 항아리니까 물 채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와서 물을 많이 퍼다 썼으니까 물은 상당히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바닥에 가깝다거나. 어쨌든 물을 가득 채우면 뭐 어떤 사람들 계산해 보더니 한 500리터 이상이 됐을 거라고 그래요. 물을 가득 채웠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떠서 그냥 갖다 주래요. 물을 떠다 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떠다 줘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서 갖다 주래요. 그러면 하인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물을 잘못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줬다가 뭐 혼이 날 수도 있고 야단 맞을 수도, 이게 뭐야 지금 술을 가져오라 했더니 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야단 맞을 수도 있는데, 이 하인들도 이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고 떠다 주라고 했고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에도 순종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하인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인들의 문제는 지 생각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주는데 도대체 포도주가 언제 됐는지 우리가 지금 기록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물을 부었을 때 된 건지, 뜰 때 된 건지, 떠서 가지고 가는데 변한 건지, 연회장 목구멍에 넘어갈 때 변했는지, 이게 뭐 알 길이 있어요? 참. 안 궁금해요? 저는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계도 때 뭐 엄청 해봤죠. 물이 포도주 되는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쨌건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론이 9절 10절이에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연회장도 뭐 여러 번 술을 마셔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거 주다가 술이 점점 취하고 분위기가 좀 이렇게 흥이 돋으면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게 통례인데 어떻게 이 극상품의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어디다 두었다가 이걸 도대체 가지고 올 수 있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된 연유인지 최상급 포도주가 지금 차고 넘치게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6항아리 돌 항아리 지금 가득 채웠으면 그게 지금 몇 개입니까? 아까 제가 500리터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500리터만 줄 잡아도 한 600~700병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와인 병으로 따지면 750ml인가 한 병이? 뭐 안 마셔본 것처럼 하지 말고 이거 갑자기 600~700병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제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저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해결할 수 있었겠죠. 포도주를 물에 타가지고 희석시켜서 해결할 수도 있고 빌려오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것도 흡족하지 않은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방법, 우리로서는 해석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계셔서 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첫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고, 그래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다. 이게 얘기하고 싶은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럼 뭘 의도하시는 것이냐? 예수님 뭘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는 아니하시니라. 뭐 이 뒤에부터 12절은 잠깐 두고,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뭐 갈릴리 가나라는 거예요. 가나가 여러분 그 동네 많았습니다. 10여 군데 있었어요. 가나라는 게 갈대 숲이라는 뜻입니다. 갈대가 있는 곳마다 가네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수리아에도 또 가나가 있고, 어쨌건 이 갈릴리 가나의 오늘 이 잔치 현장은 나사렛 예수의 뭐 선한 게 나오겠냐고 했던 나다니엘의 고향과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가보면은, 그 현장에 가보면은 가버나움, 뭐 이게 가나, 나사렛, 이게 다 고만고만한 동네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자, 거기서 이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표적은 믿음을 낳았다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준다는 게 아니라, 포도주 이제 많이 생겨서 장사를 해가지고 남겨라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예수님의 I am 선언을 비롯해서 이분의 계속되는 표적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적시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분의 해결 방식은 우리가 모자라지 않는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째째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러분 째째하지 않습니다. 좁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한테 뭐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꼭 머릿속으로 돈을 좀 그렇게 풍성하게 주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어렵게 하시나?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그분이 오면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 흘러넘치는 생명, 그 영생하는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묶여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사건이요, 믿음의 표적이요, 믿음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게 부족한 것에 묶여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병에 걸려도 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서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나 하는 분들의 믿음을 보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이에요. 뭘 다 가지고도 못 믿는 사람이 대다수지만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분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가져가서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암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암 병동에 있던 분들이 제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와서 우리 그분 또 장례 치러드리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세례받고 말이죠. 세례받고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그 암이 하나도 중요한지, 내 안에 흘러넘치는 생명 때문에 암 병동에서 계속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 사람 몇 명 데리고 와서 여기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암이 낫는 게 뭐 우리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낫건 안 낫건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가질 때는 그런 것들로부터서도 풀려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건 없건, 돈 가져도 묵게 사는 사람이 있고 없어서 묵게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건 없건 풀려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겁도 안 나지만, 여러분 정말 그냥 뭐 조금 아프면 좀 쉬면 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시대 풍성히 주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내 잔이 차고 넘치다이다, 내 생명의 잔이 차고 넘치다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 넘치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